한번 자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자식에 대해서 각별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면 이것은 부모님들의 분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꼭 자기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잘 되면 정말 부모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 안 되고 힘들면 그것은 나의 육체의 가시가 됩니다. 이 자식 때문에 평생의 가시처럼 응어리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서 이 자식의 손에 결국 들려서 관으로 들어가야 할 마지막 내 의지할 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영광인과 동시에 평생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부모도 자식 앞에서는 항상 죄인 의식이 있습니다.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또 항상 뭘 해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워낙 또 이상한 사회가 돼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데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은 또 있더라고요. 자식을 죽여요. 학대를 하고요. 참 이상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부모가 이게 키우고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게 답이 없어요.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자라는 것이 잘 자라는 것인가? 이거 하나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살았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대한 또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유일하게 두 구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를 딱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40절과 52절. 키가 잘 컸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 잘 잤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쑥쑥쑥 자랐습니다. 육체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지날수록 머리에 든 게 점점 많아집니다. 지식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명철이 들어가고 똑똑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지식, 중학교는 중학교의 지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애가 밥 잘 먹고 잘 잠자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이거 최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공부 잘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어린아이, 어린 예수님을 덮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2절에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다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걸 영성이라고 하고 이걸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좋아요.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사회성. 이것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정말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가? 건강합니까? 똑똑합니까? 영적으로 풍성합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아이가 사회성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집은 행복하고 어떤 집은 불행하고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자는 거죠. 오늘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세 가지 지표만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2009년도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거를 72개국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60분의 시간을 주고 읽기 능력, 수학 풀이 능력, 과학 풀이 능력을 쫙 테스트를 했어요. 똑똑한 애들이 모였죠. 쫙 했는데 60분 동안에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은 읽기 24분에 끝내고, 수학 24분에 끝내고, 과학은 28분에 끝내고, 나머지는 볼펜 돌리면서 놀고 있는 기가 막힌 문제풀이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72개국 중에 단연 세계 탑,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이러기까지 대단한 학업 성취도, 대단한 학업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마 그들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28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그 기간 동안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문제풀이를 무려 100만 문제를 푼답니다. 의찬아, 100만 문제 풀었지? 나도 모르게 100만 문제 풀었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풀어내는 문제가 100만 문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이 만 문제도 많아요. 100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24분 만에 읽기가 끝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교육 받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핀란드가 6분이에요. 근데 OECD 국가가 평균이 36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3시간 36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3시간이 뭐예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CNN에서 2011년도에 특집으로 다뤘던 그 기사에서 대한민국 고3은 지옥의 해다. 지옥의 해다. 그러니까 지옥의 해를 한 해를 사는 거죠. 재수하면 2년이 지옥이죠. 삼수하면 3년이 지옥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 지옥을 보냅니다. 2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고3 학생이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너가 지옥의 해를 보내는구나 그랬더니 부모님이 얘는 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가정입니다. 뭐가 될지 모릅니다만. 두 번째 통계가 국제교육협의회 IEA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교육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다른 측면을 연구했어요. 36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14만 명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성, 인성, 도덕성, 관계성을 놓고 영양지표를 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36개국 중에 36위를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께서 36위 했습니다.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남을 배려하고 없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이 맨날 묻는 게 너 몇 등 하니라고 묻는데 몇 등 하니라고 묻는 얘기는 서열이에요. 경쟁입니다. 친구들 없어요. 노트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정보 주면 안 돼요. 오직 나만 성적을 내야 돼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사회성? 무슨 도덕성? 무슨 존중? 없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세계 무대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계가 하나 있는데 결국 학력은 최고, 인성은 빵점,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나오는 결론적인 아주 슬픈 통계가 12년째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한 번도 빼앗긴 적 없고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20년, 30년 세계 1위를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10만 명 중에 33명이 자살해서 죽고 아이들이. 그리고 자살 아이들의 그 사망의 원인의 제1등이 자살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우울감을 겪고 있고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더 슬픈 것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발 하라리, 이름도 참 재밌죠. 유발 하라리,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유태인입니다. 옥스퍼드 박사인데 이분이 사이언스 또 뭐 데우스 이런 책들을 내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90%가 정확히 20년이 지나고 나면 40대가 되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어쩜 좋아요?
차라리 수업 시간보다 노는 시간에 배웠던 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아이들 있죠. 4차 혁명 운운하는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의 지혜, 어른들의 경험, 어른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시대를 살아갈 걸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다시 말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전공 하나만 하셔도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저 신학 공부하고 평생 먹고 삽니다. 먹고 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그때는 배운 거 가지고 써먹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영어 잘해요. 영어만 잘합니까? 최소한 두세 국어 잘하죠. 여행 잘 다녀오죠. 교환학생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온 캐리어 있죠. 음악 악기 하나씩 다 다루죠. 스포츠 못하는 거 없어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합니다. 책 굉장히 많이 읽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은 전후 시대 살면서 힘들었고 산업화 시대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이 볼 때는 아무리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이것이 이 4차 혁명의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소용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대예요. 차라리 우리가 더 낫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취직이 되고 그것으로 뭔가 펼칠 수 있었던 어른 세대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2만 불, 3만 불을 지금 넘어가는 나라가 아직도 19세기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직도 19세기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보면서 사교육에 부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루 15시간 공부해봤자 이것이 다 미래에 요구되지 않는 지식들만 한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엘빈 토플러만 얘기합니까? 유발 하라리 얘기입니까? 한국의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이 했어도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저도 뭐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은 딱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해요. 물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아주 선포를 했어요. 너 인생은 너가 살고 내가 하는 건 너에게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비만 대줄 뿐. 더 이상의 부모를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 마음대로 살라.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상 가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다 엉터리예요. 제대로 가정교육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대로 가정교육 받아서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잘 교육했습니까?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테스트하려고 자식 칼로 잡아 죽일 뻔했죠. 자기는 그 모리아산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이삭은 그 트라우마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칼로 자기 찍어 누르는데 그 청소년 시기에 트라우마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신앙 지키려고 자식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찔려요, 이게요. 그러면 뭐 이삭은 교육 잘했습니까? 야곱이랑 에서 사이 좋았습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한 자식은 집 가출해버리고 2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결국 둘이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12아들 잘 길렀습니까? 부모님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편애인데 그 자식 놓고 편애하고 얘 편애하고 저다 결국 자식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게 하고 결국은 한 자식 그냥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집안입니다. 뭐 다윗은 그러면은 뭐 집안이 좋아서 왕이 됐습니까? 8형제 중에 막내면은 요즘엔 귀염이라도 받죠, 막내가. 그 당시에는 구전일은 다 막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그 어느 부모도 자식들 내가 참 교육 잘했다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셉같이 버려졌지만 그가 국무총리가 되더란 말이죠.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던 다윗도 왕이 되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돈 많이 대주고 환경 좋게 만들어주고 유학 잘 보내고 공부시키면은 아이들이 잘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죽기 전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축복. 죽기 전에 내 재산의 몇 프로는 누구한테 가고 이러한 유치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부모가 받은 최고의 특권은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한번 잠 보시면 유명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137세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쫙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거든요.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해주는데 요셉에게 탁 이르러서 명문장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셉, 눈물이 쫙 나는 거죠. 요셉 총리가 돼서 얘가 지금 모든 가족을 다 밥 먹여주고 있거든요.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모두가 다 지금 70명의 가족들이 가서 얹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 누구예요? 우리가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얘를 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참 재주가 많은 놈이다. 재주가 많아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성하다. 무성한데 담을 넘었네. 담을 넘었네. 모든 자식들은 담을 넘어야 합니다. 부모의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갔다 이거죠.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모든 부모의 담을 넘어간 자식들은 닥쳐오는 게 뭐냐면 환난입니다. 활 쏘는 자가 나타납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나타납니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경쟁해야 되고 견제당하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해외 나간 사람들은 더 심하고 인종차별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일일이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을 다 거두어 주도록 활 쏘는 사람을 말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축복에 보면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이.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주어진 짐을 덜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평생을. 환경을 바꿔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오히려 요셉을 강하게 하라. 우리 아이가 강하도록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가 더 강하도록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화살이 훨씬 더 세도록 산을 옮기는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포크레인 찍어내야 되죠. 나무 뽑아야 되죠. 산을 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의 어깨에 지어진 짐을 내려놓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그 짐을 너끈히 질 수 있도록 어깨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 셌다 이거예요. 다 이겨냈잖아요. 다 이겨냈잖아요. 제가 옛날에 원주의 오크밸리를 갔다가 거기서 아주 재밌는 건축물을 봤는데 뮤지엄 산이라는 그게 누구의 작품인가 했더니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의 작품인데 이분이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안도 다다오 영화가 나왔어요. 그분의 영화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분은 뭐 노출 콘크리트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노출 콘크리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1970년대 처음 만들어서 아주 파격적인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인데 이분이 이분의 이렇게 건축을 보면은 저는 유일하게 그 오크밸리의 뮤지엄 산만 가봤습니다만은
오사카의 빛의 교회, 뭐 제주도에도 뭐가 있다 그러고, 근데 거기 보면 물이 있고 빛이 있고 항상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자연 친화적이고 이런 아주 독특한, 그래서 되게 종교적이면서도 자연적이에요.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분이 참 살아온 이력이 아주 도전이 됐습니다. 오사카에서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권투 선수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 때 권투 선수하고, 그리고 대학을 못 들어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본 말로 노가다를 한 거죠. 노가다를 하고 트럭 운전선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 이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르 꼬르비지에라고 아세요? 그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그분의 책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서 거기서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건축가가 된 겁니다. 됐는데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혼자만의 그 치열하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 지금 하버드대 교수 막 하고요. 예일대학 교수로 하고요. 노벨의 그 건축의 노벨상이 뭐 프리츠커상인가요? 그 대단한 분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근데 이분이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첫 장면에 나오는데 제가 거기 아주 굉장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체육복 입고 운동을 합니다. 막 운동하면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던지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의 창조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몸의 근육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 이 정신적인 근육, 지혜의 근육을 위해서는 영화도 보러 가시고 콘서트에도 가시고 전시회도 가시고 그리고 책도 보시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몸과 정신을, 이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트,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권투 선수였던 그 비유를 듭니다. 링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Nobody helps you. 아무도 당신에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소리나 지르지. 그때는 홀로 당신은 그 대적자와 싸워야 하고 단독자로 싸워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근육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육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축복에서는 요셉에게 근육이 있었다는 거죠. 근육이.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도록 그 영적인 근육, 정신적인 근육, 육체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6,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살아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국무총리를 개발하는 위대한 나라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항상 2인자를, 미국에 보세요. 얼마나 이름도 못 되겠네. 많죠, 2인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1인자는 못 됩니다. 2인자가 돼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홀로코스트였다는 겁니다. 돌아온 건 학살이었고, 돌아온 건 온갖 핍박이고 반유대주의 차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고 그들이 개발해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기를 목욕시킬 때 하는 아기 목욕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5월달 교구 자료에 나갔는데 입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닦아줍니다.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감아주면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개 부위마다 부위별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위가 제일 중요한데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이 못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준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돈을 준들, 결국 나는 20년 30년 후에 관 속으로 들어갈 인생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못난 부모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모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해서 네가 네 갈 길 가고, 네가 이 어려운 시대 90%의 지식이 다 쓸모없는 시대를 만나더라도 그러나 너는 살아남았어. 너의 지식은, 너의 지혜는 더 강해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링 위에서 혼자 싸워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우리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세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땅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거친 링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능력보다, 어떤 백보다, 어떤 지식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정말 우리 자식들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부모로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죽기까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그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